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예,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얼굴에서 빛까지 난다고 하면은 야, 정말 그런가? 그리고는 아마 거울을 가서 쳐다보게 될 겁니다.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지고요. 또 활력도 넘치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사람에게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으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지 마음이 불편한지 그것도 사실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실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의 근육은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80개의 근육으로 무려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얼굴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물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얼굴은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몇 개 안 됩니다. 표정을 잘 만들지를 못하는 게 동물들의 얼굴입니다. 화나고 분노하는 표정은 우리가 압니다. 왕 되고 이러면은 분명히 화가 났다 이것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것 별로 표정이 안 나타납니다. 뭐 꼬리 가지고 나타나죠. 꼬리를 막 이렇게 치면은 좋아하는구나. 그건 알아도 얼굴 표정에서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거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동물들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 웃는 표정이 없습니다. 배고픈 표정도 잘 짓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5만 가지 표정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오묘한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 옛사람들도 얼굴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 그것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한문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얼굴 용자를 쓰지요. 그래서 용모라는 말을 씁니다. 또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용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 용자를 쓰지 얼굴이라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또한 얼굴을 우리는 면상이다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얼굴이라는 우리 말은 얼자와 꼴자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얼이라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정신,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이 빠졌다 그렇게 말하죠. 정신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꼴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모양, 형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말이 얼을 만나가지고 순화가 됐습니다. 얼꼴인데 이게 얼굴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쳐보세요. 정신, 모양. 그러면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의 모양, 영혼의 모양, 영혼의 형태. 그게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우리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지 불편한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얼굴의 광채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빛이 난다는 것을,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어떻게 광채가 날 수 있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빛이 나는 얼굴로, 광채가 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머문 기간을 얼마라고 해요? 40주야라고 합니다. 그냥 40일이라고 하면 되지. 이걸 40주야다, 밤과 낮이다, 낮과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강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한순간도 모세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200m 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제가 17년 전에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이 시내산을 등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가야만 한 4시간 산을 올라가서 이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새벽 6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장소, 그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때 저 지평선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붉은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그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4시간을 그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같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그 찬양을 한 40여 분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화음을 넣어서 부르니까 주변에 같이 왔던 관광객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또 같이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지 1시간 동안을 찬양을 불렀어요. 참 감동스러운 그 순간이 지금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납니다. 우리는 시내산 정상에 1시간을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밤과 낮으로 40일 내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금식기도 하려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 지금 너 40일 동안 올라와가지고 금식기도 해라. 이런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 역시 40일 금식하려고 올라간 것 아닙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있으리라고는 모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을 같이 있는 꿈 같은 시간을 모세가 거기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먹을 것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목도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꿈결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40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광풍이 불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몬태나주에 베노크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금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과 들을 광야지대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약한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 인디안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공격 때문에 부상당하고 죽는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더구나 가지고 간 식량까지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금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다시 고향으로 폐잔병 신사가 돼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사람이 우연히 돌 하나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 돌이 이상해가지고 그걸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이었습니다. 피곤한 것이 다 뭡니까? 배가 고픈 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금을 찾았는데.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완전 금밭이에요. 같이 갔던 일행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그냥 용솟음 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다 금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가지고 간 장비, 가지고 간 식량, 이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을 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시 고향인 베노크로 돌아가서 음식과 장비를 더 충분히 준비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오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숙한 서약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서약 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거 새 나가면 금 다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엄숙한 서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발설하는 자는 목숨을 내놓기로. 그만큼 엄청난 금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비도 식량도 물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떠나는 날이 돼서 약속 장소에 그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아내도 아이들도 다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누가 말했습니까? 그리고 전부를 쳐다봅니다. 누가 말했는지. 하지만 난 아니라고.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약속한 거예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계획을 알아차렸단 말입니까? 이유는 딴 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들이 딱 돌아오고 나서 이들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피곤한 게 다 어디 있어요? 화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까짓 것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잔소리를 해도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아요. 반찬 투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이들, 그전에는 애들 팽개쳐 두고 남자들이 바쁘다고 그러고 이럴 텐데,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잘하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녀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바꿔 놓았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 주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도 행복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남자들이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새벽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다 같이. 따라와가지고 한 장소에 가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금광만 생각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해도 전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금은 잠시 내게 머물다가 사라질 보물입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금으로 인한 기쁨은 아마 몇 주, 몇 달 정도 갈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40일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먹을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이 마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지금 40일을 금식하는 줄도 모르고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 말입니다. 그 사랑이 뜨겁게 밀려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의 광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늘 환하고 기쁜 얼굴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우리는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 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굴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어두운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얼굴이 늘 굳어져 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하고 싶습니까? 같이 그 사람과 무슨 일이든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얼굴이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광채가 나타나야 합니다. 얼굴이 늘 좋아 보인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거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스데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위반하고 예수를 전한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벌리는 재판입니다. 곧 사형언도가 내려질 것입니다. 재판정에 둘러선 사람들은요, 그들 손에 다 돌을 쥐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험악하게 굳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을 쥐은 손을 꽉 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거를 한두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그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로 이겁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들려진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병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면 그 피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2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했다고요? 말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했다. 40일 동안 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말뿐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저것 참 많이 말했습니다. 자랑 많이 했습니다. 저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늘 도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던 일을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바리새인의 기도 들으셨습니까? 하나도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바로 세리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셨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목 한 번 숙이지 않습니다. 목을 숙인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고집스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들,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머지 시간들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성막을 제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이 생기면 제사 제도가 생길 것입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오늘 나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렌즈를 멀리 떨이켜 놓고 보셔야 합니다. 큰 숲을 본다면, 시내산 전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몇 권인가요?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책은 무슨 성경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을 또한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간입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이 율법서에서 나머지 모든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원저자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문제를 잘 보라고.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모세오경을 누가 썼나요? 문제 안에 모세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언제 썼을까요? 광야 기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간 중에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어디서, 언제, 40년 기간 중에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어디서 썼다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디서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십계명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그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와서 선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셨다면 창세기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뒤편에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는 나중 성경입니다. 광야가 끝날 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최소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대면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모세와는 대면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라는 것. 거기서 대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이 흘러넘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천지창조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혼자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아마 수도 없이 허벅지를 꼬집어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지금 모세에게 오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저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화답할 수만 있다. 우리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